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성일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사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서로 교독할 교독문은 29번입니다.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앉겠습니다. 423장
무엇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히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북의 영화와 즐거워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유승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려움이 길어지고 그 어려움을 견디며 한복판을 통과하는 고통의 때에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그치라는 세상의 요구와 감염의 위험과 몇 교회들의 덕이 되지 못할 소식들은 그대로 성도와 교회를 누르지만 여전히 세상의 소망은 주님이 반석이 되시고 그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줬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을 만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만한 단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도 넘어지는 죄라는 죽음의 문 앞에서 돌이켜 주의 말씀을 쫓는 삶으로 옮겨진 성도들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공로임을 고백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치료해 주시고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도의 공예배가 귀중한 것은 이 예배는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찾고 찬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나서서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고 성도를 공격하며 더 이상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소리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일지라도 주의 몸된 참된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의 지혜와 덕이 필요한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말씀과 복음을 맡은 바 충성을 다하고자 애쓰는 수고와 믿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 두나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더운 더위 속에서 시원한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고통하며 인내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성도들의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실 그 말씀을 우리 좋은 마음의 밭으로 받아 열매 맺을 수 있을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맡을 우리 김진수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주의 말씀에 주의 마음에 합당한 말씀이 선포되어져 이 예배에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씨앗이 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 헌금, 사랑 실천 헌금, 감사 헌금, 11조와 주일 헌금,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권속들 오늘도 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처음 시간 아버지 앞에 주의 날 주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드려지는 이 물질까지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사랑하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장래가 또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까지 또 건강과 더불어서 모든 기도의 제목까지 하나님의 복주심이 일일이 구석구석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때를 당해서 하나님 더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귀하신 복된 종들로 세워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버지 그날이 올 때 모두가 다 들림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 사정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 또 세계민이 겪고 있는 그런 아픔이고 현실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이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심과 도우심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 정해진 신방 그리고 전도가 7, 8월 2개월 동안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사랑초원 주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점심은 식사를 하지 않고 빵과 우유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335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 날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안심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되 예배당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손소독 그리고 손세정 그리고 체온 측정 예배를 마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후 초청잔치를 위한 금요 기도회가 24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찬양과 한재호 장로님의 인도, 김봉선 강도사님의 설교, 합심기도 순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교회 청소는 25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본당, 식당, 쓰레기 수거, 이남전도회가 그 밖의 곳은 1, 2호 전도회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및 이웃 초청잔치는 8월 30일 주일 2부 예배 때 강사는 복화술사인 안재우 집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전도 초청자 선정이 되어졌고 매주 금요일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나고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유중앙교회 기획위원회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광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위원회 여름 행사는 청년회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기관에서는 주일 예배를 이용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실시하고 토요일이나 다른 날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자 여름 휴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한엄자 권사님이 신경에 그 암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해 계십니다. 오늘 점심은 이한흥 장로님, 문병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빵과 우유 다 이 식사 대금으로 지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특이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이런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표라고 배웠고, 세례 받음으로써 정회원이 되는 것이고, 세례 받은 자를, 그래서 교회에 등록된 자를 입교인이라 이렇게 교회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걸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기 세례 요한이 누구냐?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냐?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졌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기 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먼저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자그마치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난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기도 한 세례 요한은 그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거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였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전혀 입지 않는 약대 토롯을 입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돌에서 얻을 수 있는 벌꿀이죠. 석청이라는 꿀을 먹으면서 누가 봐도 광야의 노숙자였습니다. 선지자라고 하기보다는 마치 광야에 거하고 있는 노숙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괴상한 모습을 한 세례 요한을 찾아서 자신들의 그 거처와는 거리가 상당한 광야로 모여들었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있어요. 이 선지자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실상 역사적으로 그랬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잖아요. 하나님께 말씀 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왕 바로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선지자의 모습이었죠.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 선지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백성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것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엘리야,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야. 그게 엘리야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에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럴 때 엘리야, 하나님은 여호와야,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름 자체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게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엘리야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하는 것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비의 소리, 큰 비의 소리가 있으니까 아합 왕에게 빨리 궁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 그가 누구냐? 선지자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 당시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분명히 모세오경이 있고 율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대해서 선지자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끔,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었었다는 거죠. 이처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을 해가지고 당시의 로마 제국의 속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짓눌려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저 입을 통해서, 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이거 집중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것도 400년 만에 등장을 했으니까 400년 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선지자를 구경도 못한 거야. 네? 선지자를 본 적이 없었지만은 선지자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네?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오죠. 뭡니까? 너무나 간단해요.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 너무나 간단한 이 간략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걸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이구 뜨끔하기보다는 놀랍게도 듣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인이야. 헬라인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로마인들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특성이 뭐예요? 그들의 특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느끼는 거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천국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어요. 백성은 있어요. 주변의 이방인들, 로마인들, 그리스인들, 이들은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 끝날 날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데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귀가 번쩍 뛰는 거죠. 너무나도 가슴에 사무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서, 아이고 뜨끔하고 두렵고 무섭고 어떤 공포를 느끼고 정말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은 전혀 그것과 다르다. 제3자인 우리들은 생각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끔하고 공포에 젖어가지고 두려움에 쌓여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이젠 벗어날 날이 가까이 왔구나. 로마의 이 소나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해방받을 날이 곧 가까이 왔구나.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와서, 그러니 얼마나 반가웠겠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 오셨는지 구약 성경에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엔 그래도 인간 왕이 주변의 나라의 그 왕들, 왕국처럼 그렇게 이제 사울이라는 임금이 세워져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막 시작되어진 그 나라를 삼켜버리기 위해서 주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대한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삼켜버리기 위해서 막 시작된 그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왔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완전 무장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고작 목동의 옷 그대로 입고, 목동이 가지고 있는 짐승을 쫓아내기 위한 유일한 무기 물매, 막대기 하나 이거 딱 들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키가 작겠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뭐로 여긴다고요? 개로 여기지 않고서야 막대기 하나 들고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누구를 저주했어요? 다윗을 저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저들의 신들이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이에 대한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 뒤에 이 백성을 다스리는 이 나라의 주인이신,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겠다. 그리고는 돌 하나 던진 것이 정확하게 그 빈 곳을 찾아가지고는 쓰러뜨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야. 하나님이 통치하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딱 세례 요한이 그저 짧은 한마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이야, 가슴이 그냥 뻥 뚫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지금 형편은 어때요? 백성은 있지만은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 명목상의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이 진짜 왕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 아니야. 이두메 사람 헤롯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로마의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이 다스리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와서 반갑지 않을 백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 소리가 백성들 사이에 전해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를 또 듣고 싶어서 광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이루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거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실 것이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온 세계가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야. 이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이곳에서부터 다스릴 자가 나와서 온 세상을 평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외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얼마나 듣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가까이 왔어. 마가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어떻게 했어요?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다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데 그까짓 거 회개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데 세례 못 받을 게 뭐가 있어?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석구석 흩어져 있었던 그 모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잖아요.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거민들이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을 때 거기에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기 계셨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나라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에게 받았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높거나 낮거나 남녀노소 그 어떤 누구라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다 공감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웬일이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다. 보통 시작을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빵빠레를 올리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돼지를 잡아서 그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젊은이들은 축제를 벌이면서 시작을 알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무엇으로 알리는 것이냐? 세례 받음으로 공생의 시작을 알리고 계셨다. 이게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진리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신데 독생하신 아들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런 그가 세례를 받으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게 세례의 뜻이 죄를 씻는다는 거잖아요. 죄악된 삶이 물속에 잠겨진다는, 죽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런 사실입니다. 30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사셨지만 그분의 삶에서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던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깨끗하신데 뭘 더 깨끗해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주는 자,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의 반응이 너무나 당연하다. 세례 요한의 반응이 뭐였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의 반응이 뭐였었느냐 하면 마태복음 3장 14절이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돼. 당신이 내게로 오심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워했다는 거죠. 분명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면 회개하실 것도 없으신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에게서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잖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죄가 어떤 것이냐? 개인적인 죄가 아니죠. 세상 사람의 죄죠. 예수님의 이 같은 죄에 대한 견해가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생각이야.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의 죄가 곧 나의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공동체, 이 나라 공동체를 한 가족 공동체로 여기고 살아요. 유대인들은. 저들은 하나야. 한 가족이야. 나라지만. 그래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당하는 수치는 곧 가족이 당하는 수치로 보는 거예요. 왕이 약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이 왕과 함께 하나님의 형벌을 고스란히 고통 속에 받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모든 걸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이로 인해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어디예요? 내 집, 가족 공동체야. 분명히 죄는 누가 졌어요? 다윗이 졌는데 이 다윗의 죄는 곧 가족의 죄야. 가족이 함께 져야 할 몫이야.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왕위에 죄지 많은 백성들은 가족 공동체로 같은 아픔과 형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 이게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이스라엘과 이 세상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한 가족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여기시는 유대적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세례를 받으실 수 있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세상이 가족 공동체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마치 한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된 한 가족으로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 그 사실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그들의 회개할 죄악들을 용서받아야 할 그들의 허물들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으셨고 죽으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자신과 한 공동체로 이야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다 내게 붙어있는 가지야. 하나의 운명 공동체야. 예?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이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는 것은 내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한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향이 뭐냐?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가 죽으심은 곧 나의 죄에 대한 죽으심이야. 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그분이 죽었으니까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살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주님은 가족으로 여기고 계시잖아요. 자녀로 여기고 계시잖아요. 한 공동체로 여기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있자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지만 그런 세례를 받으실 수 있었고, 죄가 없으시지만은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으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도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 의로.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체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운명 공동체예요. 그분 앞에 귀신이 쫓겨가죠. 질병이 무릎을 꿇죠. 바다를 밟고 서신 그분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앞서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있죠. 그분과 나는 하나예요.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거고, 우리가 그분
무시하고 살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끔찍한 공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회복할 때가 됐구나, 소망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다? 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와 같은 공동체 한 일원으로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분은 세례 받으실 수 있었다. 십자가 지실 수 있었고, 그래서 그에게 달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린 누구와 함께 갑니까? 주님과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죽음도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삽니다. 이기지 못할 게 없을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게 없을 겁니다. 승리하지 못할 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와 함께 가는, 주와 함께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로 깨달은 것은 그분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녀로 생각한다는 것, 한 공동체 일원으로 생각한다는 것.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관계가 더욱 공고해져서 믿는 자는 그분의 가지로서 그분에게서부터 나오는 생명력 있는 역사들, 능력 있는 역사들, 은혜 있는 역사들,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들을 고스란히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시죠.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말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살아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의 믿는 자 우리와 더불어 한 공동체임을 선언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사심은 나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세우심이니 이 복을 받고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분과 함께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능력 있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